네,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우리가 지저스 메디컬 센터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하고 있지 않는 그 사역을 나름대로 이렇게 차별화를 두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음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 오늘 그러한 상태를 잠시 좀 살펴보고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 우리 하나님 백성은 세상과 타협을 하고 그리하여 세속화가 되었으며 변질되었고 타락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이 부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지저스 메디컬 센터가 왜 이런 지형학적 그림을 그릴까? 왜 이런 거 그릴까? 신앙의 순수성이 없기 때문에, 신앙의 순수성이 생명인데, 신앙의 순수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한국교회에서, 그러기에 성도들은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 지옥으로 가느냐? 예수님을 믿는데 너희만 잘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우리 한번 살펴보자고요. 신앙의 순수성이 없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그런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신앙의 순수성을 직접적으로 확인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이용하는 신앙적 현실입니다. 자, 우리의 오늘날의 시대가 이러한데 이것이 창세기 6장 1절로부터 4절에 나와 있다는 내용이죠.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건 무슨 내용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이 앞전에 셋 후손들을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로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여자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는 여자들과 어떻게 해요? 혼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타락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방인하고 결혼을 했다고. 자, 이것이 오늘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예요. 이것이 그렇게 큰 이유가 될까요? 우리 오늘날로 쳐봅시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데 이것이 결혼 생활에서 내 신앙 자체가 오염될 수 있고 내 신앙 자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그 민감함을 우리가 지니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신앙이 혼탁해지고 신앙이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서 많이 나오죠.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번영을 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 여자들을 거침없이 받아들였죠. 네, 북이스라엘 어땠습니까? 네, 특별히 아합 왕족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이방 여자들을 그렇게 마구잡이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신앙의 그런 근본이 없는 북이스라엘이 더더군다나 타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예요? 이방인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뭘까요? 우리의 신앙을 세상과 어떻게 타협하지 말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흡수되지 말고 우리의 고유한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신앙의 순수성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지 않는 그러한 정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들은, 6장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이것을 직접적으로 확인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이용을 했어요. 아니, 내가 이방인하고 결혼했다 해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그래서 내 신앙이 크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거예요. 그것을 찾아내 보라는 거예요. 괜찮아. 나는 신앙이 있어. 난 신앙이 있어. 아니,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 안 돼? 그래도 난 신앙이 있어. 이 논리예요. 자, 신앙의 순수성을 직접적으로 확인 불가능하다는 것을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것을 역이용해서 나는 그렇게 해도 무관하다. 나는 신앙이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자, 구원교리 오늘날 현재 정상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미 우리가 앞전 시간에서 얘기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것이 행함으로 입증되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죠.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서 무뼈를 보라. 저와 같이 너의 자손이 많을 거야.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의 부부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사실이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죠. 자, 그러나 이렇게 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의롭다라고 인정이 됐지만 아브라함의 이 구원의 과정은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입증되는 신앙 고백, 이삭을 자손을 준다 그래서 이삭을 줬는데 그 이삭을 죽인 후에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라고 너는 믿느냐 하는 여기에서 이루어진 신앙 고백을 다시 행함으로 입증하는 단계를 밟았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실이 창세기 22장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응하였다는 거죠. 그 내용을 야고보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우리가 이거 정리한 겁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취약점이 있다고 그랬죠. 마음의 진실성을 찾아볼 수 없다. 자, 마음의 순수성을 직접적으로 확인 불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입술로 고백한 것을 정말 그것을 진위 여부를 가늠할 수가 없다. 자, 이러한 취약점이 이 신앙 고백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검증 작업을 거쳐야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논리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어때요? 현실의 경우가 어떻습니까? 신앙 고백하면 구원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번복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잘 봅시다. 그러면서 이 행함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 잘 보세요. 구원을 받는, 칭의를 얻는 것은 아브라함이 고백을 통해서 얻어졌죠. 자, 그러나 여기에서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최초 칭의를 얻는 조건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것을 검증의 조건이 행함이에요. 아멘. 아멘. 여기에서 이루어졌던 신앙 고백, 이것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행함을 요구하는 것이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최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행함을 먼저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 부분을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어떤 특별한 어떤 행함을 요구하는 율법주의 구원론을 제시하는 것처럼 오도한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렇게 되다 보니 지금 신앙의 순수성, 이걸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 마음 아래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원론을 펼쳐나가지 못하고 신자들을 마음대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교세를 확장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성도들을 마음껏 그냥 마구잡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기들끼리.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검증하신다고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검증하신다고요. 그런데 검증의 칼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건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다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6장입니다. 6장에 우리가 13, 14절 체크해놨죠?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자, 누구를 위하여? 함께 시작. 너를 위하여. 네, 너를 위하여. 잘 보세요. 방주를 누구를 위해서 졌다고요? 노아. 예, 너. 이건 무슨 내용일까요? 다시 봅시다. 우리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그들이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120년이에요. 그들의 날이 120년이 뭘까요? 너희들은 이 땅의 사람들은 120년 후에 죽는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전도하라고, 우리 지난번에 자산이라고 얘기했었죠. 자산 위에서 손을 흔들며 그들에게 외치라 그랬죠. 노아가 그렇게 외친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죠. 믿는 자들이 있죠. 그들이 세상과 타협했죠. 그들이 신앙의 순수성을 가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순수하지 못한 것을, 누구든지 그것을 직접적으로 확인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그 틈새를 이용해서 세상의 딸들과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하나님께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는 것을 가장 초점으로 삼았다 이겁니다. 아멘. 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120년의 시간을 두고 노아에게 이래서 심판할 거야. 이걸 외쳐. 120년을 줄 거야. 이걸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원받은 자가 누구예요? 노아의 한 사람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 노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의 아들과 아내와 자부들이 포함돼서 8명입니다. 8명이 구원받았어요. 자, 방주를 누구를 위해서 지으라? 너를 위해서 지어라. 이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어떻습니까? 다 천국 백성이에요. 다 천국 백성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지나친 얘기를 하는가? 여기에서 보세요.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검증하시는데 이 논리를 안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여기서 구원이 일어나요? 입으로 고백했니? 고백했지? 자, 구원받았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장난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놔두고 지금 장난하고 지금 무언가 지금 놀이를 합니까? 지금 신앙생활이 그겁니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면 된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호락호락하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손에 들어오는 분입니까? 왜? 이것이 너무나도 잘못된 것을 알면서 왜 그냥 넘어가냐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넘어가면 어디 가느냐?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간다고요. 여러분 여기 집에 들어가서 난로가 있다고 쳐보세요. 거기에 손 한번 올려놓고 있어 보세요. 한 5분만. 10초만 있어봐요. 죽지요 그냥. 영원토록 그 불타는 그 불구덩이가 여러분이 거기서 죽지도 않으면서 고통당해야 됩니다. 누가? 여러분이. 자, 봅시다. 대안이 뭘까? 마음의 진실성을 집중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행함으로 입증되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이것을 검증해야 되는데 이 중간 과정을 행함이 나오기까지 너 행함해라.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을 읽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너는 지금 이렇게 신앙의 순수성을 갖지 않아도 직접적으로 확인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역이용하는 그 신자의 그 마음을 찾아 들어가서 너 그거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 이걸 밝혀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 노력을 안 합니까? 왜 이 노력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왜 이거 노력하는 것이 바보스러운 겁니까? 왜 노력해야 될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조그만 무리들을 가지고 씨름해 나가는 것이 왜 멍청한 일입니까? 이게 옳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교회가 폼이 있어야 됩니까? 왜 사람의 숫자가 많아야 됩니까?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거짓을 행하고 있어요.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잘못된 일을 행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눈을 감고 왜 거기에 편승해 갑니까? 진실성을 집중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함을 산출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밀착 취재해서 그 사람들을 압박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너는 지옥 갈 거야. 너 마음의 중심에 너 하나님 이렇게 속이고 있어. 너는 지옥 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한국교회가. 그거 안 하잖아요. 너무나도 우아하고 너무나도 편안하고 너무나 공감받고 다 잘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유는 뭘까요? 신앙 고백의 직접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서 이렇게 진실성에 위배된 그 다음에 행함을 산출하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대안을 세워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봅시다. 우리가 최초 신앙 고백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했지만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주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이것을 내 마음에 믿느냐?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마음의 진실성을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설령 덜 믿어도 내가 예수님을 정말 주인이라고 마음을 갖지 않아도 그러한 진실성을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그거 드러내지 않아도 돼요. 왜? 교회가 그것을 원하니까. 그럼 그 정도의 하나의 기준을 두고 그대로 고백을 하고 따라서 말하면 구원받은 게 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육신을 지향해요. 말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주인이 뭔데요?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셔서 너 이거 해. 이거 해. 너 왜 안 했어? 이거 해. 이거 해. 한 존재가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일일이 365일 24시간 동안 내 안에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정말일까요? 아니잖아요. 말로만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할 거 다 할 거 이 보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 진실성을 말할 필요가 없는 조건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다 알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관심을 갖지 않아도 돼요. 갖지 않고서 나는 이 고백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신자라 그래요. 자, 이 상태 검증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을 직접적으로 확인 불가능해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나를 속이고 마음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너의 마음이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행함으로 보여봐라. 너가 진짜 나를 믿냐? 그러면 이삭을 바쳐봐라. 그 이삭을 바치면 너가 진짜 나를 믿는 줄 알겠다. 하나님의 방법이 틀렸나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맞는데 왜 우리가 신앙의 고백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요구들을, 하나님의 그 방식을 다 삭제해버리고 신앙 고백한 것만을 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 믿음을 지녀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태도를 제시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이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온전한 구원이 되고, 이것도 피상적으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있다. 치유, 이른바 이런 걸 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 요구 조건이 들어와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불순종하면 처벌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그 다음에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믿음을 지녀야 된다. 이러한
요구를 우리가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믿음의 필요함을 인식하죠. 안 되겠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믿음 지녀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지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 순간에 마태복음 13장 15절의 내용에 근거해서 우리의 마음을 싹 돌이켜요. 잘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이건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13장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잘 보세요. 눈과 귀로 들어서 역으로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현실에서 이런 것을 알고서 여기에서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의 필요함을 인식하는 거예요. 아하, 믿음을 지녀야 된다 그러네. 나는 원래 육신을 지향하고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난데 신앙을 고백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로서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들은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죠. 그러나 지금 어때요? 예수님이 와서 복음을 전달하죠. 이렇게 전달할 때 예수님이 우려했던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전달하는 그런 복음에 여러 가지 가치와 치유와 그런 구원의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마음을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주는 유익과 이득을 생각하고 이것을 가지고 스스로가 마음으로 깨닫는 거예요. 귀로 듣고 눈으로 봐서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효과를 보면서 어떻게 내가 현실의 필요에 의해서 믿음의 태도로 내가 마음을 위치를 변경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내용이 15절이라고요.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우리의 신앙이 그렇단 말이에요. 다시 봅시다. 내 마음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로 장난을 치다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좋은 어떠한 대안을 제시해 주니까 구원의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네 하고 내가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네.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네.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네. 이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마음을 돌이킨다고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내가 원래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필요에 의해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뒤에 내 마음의 본심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신앙은 뭐예요? 신앙의 순수성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지금 주목하시고 조준하고 계시며 그것을 허물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신앙은 뭐예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삭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의지할 수 있는 요소. 맞죠? 의지할 수 있는 요소. 너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요소. 이거 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는 상태 속에서 전무한 상태 속에서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는 믿느냐? 너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믿느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믿느냐? 무엇을? 이삭을 제거하고 나서. 그래서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이삭을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을 제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믿느냐? 이것을 계속적으로 주님은 주문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어때요? 이것을 보고 나서 내 마음에 깨달아서 위치 설정을 하고 믿음을 지녀야 되겠네 하면서 믿음을 지닌 것처럼 나 스스로가 나를 속이고 그 마음에 있는 것처럼 나는 신앙생활 한다 이거예요. 이것은 자기 자신이 운물을 파는 죽음의 무덤을 파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하, 신앙생활 이렇게 어렵게 안 하면 안 된대. 이삭을 바쳐야 된대. 말만 해. 말만 해. 그러고 내가 하는 사람처럼 생각해. 어디서 깨달았어요? 외부의 하나님의 말씀, 그 요청에 의해서 내 마음이 깨달아진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을 요건을 만족시켜줘야 되니까, 충족시켜줘야 되니까 그것을 억지로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위치 설정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순수성이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것을 속이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만 왜 이것을 그냥 넘어갑니까? 왜 다른 데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왜 여기에는 그렇게 너그럽고 여유롭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심판이 다가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것에 두렵고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건 다 빼버리고 왜 기쁘고 좋고 우리를 끌어안는 아이들의 그런 사상 가운데 젖어서 왜 그런 것만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전달합니까? 자, 오늘 우리 지저스 메디컬 센터의 접근 방식 많은 수의 전도, 부흥이 아닙니다. 그거는 가장된 표현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전도라는 이름으로 부흥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또 다른 목적을 성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관계없이 정말 누가 한 사람이라도 천국 백성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는 것이지 어디에 많은 수가 모였고 어디가 사람이 숫자가 적고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불신앙의 현실을 찾아내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장난을 치고 있고 그리하여 앞으로 이삭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결단하고 그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2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소리를 다 듣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며 무의식에서 거짓을 하며 억압을 시키고 하나님을 회유하고 하나님을 통제 조정하면서 핸들링하면서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건 좋지만 이렇게 가다간 지옥으로 갑니다. 아멘. 부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잘 적용되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